오늘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참으로 복 있는 날입니다. 하나님의 연희가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오늘은 시편 제25편에서 상고하겠습니다. 시편 제25편에서도 하나님의 종교체 혈의 역사는 강물처럼 흐르고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다윗이 3단계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드립니다. 기도를 통하여 다윗은 자기의 마음속에 있는 것을 하나님 앞에 토해냅니다. 25장 1절에서 하나님이여, 제가 내 영혼을 하나님을 향하여 높이 듭니다. 내 영혼을 높이 듭니다. 높이 들다, 립다, 나사 혹은 셀라. 립다, 높이 들다, 내 영혼을 높이 들어 하나님을 낭망합니다. 립다, 원어로 나사 혹은 셀라. 시편에 많이 셀라 등장하지요. 셀라 뜻이 립다. 하나님이여, 내 영혼을 높이 들어 하나님을 향합니다. 오직 하나님입니다. 질문합니다. 하나님보다도 사람을 더 의지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보다도 피조물, 인간을 더 의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오늘 다윗이 하나님을 향하여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저의 영혼을 높이 들어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피조물 인간을 하나님보다도 더 의지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자가 어디 있습니까? 혹은 자기 지식을 하나님보다도 더 의지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지식의 우상을 의지하여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있습니까? 성경 창세기 2장 1절 이하 3장 1절 이하에서는 생명나무와 선악과 나무가 등장합니다. 선악과 나무는 지식의 나무입니다. Tree of knowledge, tree of knowledge, 지식의 나무입니다. 아담이 타락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것은 지식으로 마귀가, 뱀이, 용이 지식으로 유혹했기 때문에 넘어진 것입니다. 선악과 나무는 지식의 나무입니다. 21세기에 지식의 나무로 인하여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옥에 떨어지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시편 25장 1절에서 다윗은 하나님이여, 저가 지식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경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피조물, 사람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창조주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나의 영혼을 높이 들어 립다, 나의 영혼을 높이 들어 셀라, 나의 영혼을 높이 들어 나사.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만 낭망합니다. 다윗이 지혜자입니다. 다윗이 이긴 자입니다. 이리하여 다윗은 시편 25장 4절 이하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계속하여
부르짖고 기도드리며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소서. 하나님의 도, the way of God,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소서. 이 사람이 지혜자입니다. 이 세상에는 인본주의 도가 얼마나 많습니까? 인간이 만든 도, 인본주의 도를 따라다가 지옥에 떨어지는 자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지옥으로 빠지는 자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므로 중국의 노장, 주나라를 떠날 때 도가도 비상도, 인간이 만든 도는 비상도라고 외치고 주나라를 떠났습니다. 타락한 인간이 만든 도는 비상도입니다. 비상도라고 하는 것은 지나간 도가 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도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상도는 영원한 도입니다. 비상도는 지나가는 도입니다. 영원한 도가 아닙니다. 상도는 eternal way, constant way. 하나님의 도만이 eternal way, 하나님의 도, 예수님의 도만이 constant way. 인간이 만든 도는 not constant way, never constant way, never eternal way. 이렇게 지나가는 도를, 인간이 만든 도, 인스턴트, 지나가는 도를 인간이 사람들에게 가르치며 지옥으로 끌고 가고 있는 21세기를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25장 4절 이하를 통하여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소서. 이것이 정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 도를 말씀하십니다. 자연책을 통한 하나님의 도, 성경책을 통한 하나님의 도, 자연 계시, Revelation of Nature, 자연 계시, 자연을 통한 하나님의 도, 특별 계시, 성경을 통한 하나님의 도, 바이블, 성경을 통한 하나님의 도.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하여 가르치시는 하나님의 도, 자연을 통하여 가르치시는 하나님의 도, 이렇게 자연과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십니다. 자연에는 과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성경에는 신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과학자가 있습니까? 자연을 모르면 과학을 논할 수가 없습니다. 자연을 주신 하나님을 모르면 과학을 논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자연을 통하여 도를 주셨습니다. 법칙을 주셨습니다. The law of nature. 성경을 통하여 법을 주셨습니다. 율법, 하나님의 법, 말씀의 법, 예수님의 법, 그리스도의 법, 성령의 법.
이렇게 성경을 통하여 법을 주시고 자연을 통하여 법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욥기 38장 30절 이하 33절 이하에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십니다. 욥아, 네가 하늘의 법칙을 아느냐? 하늘의 법칙을 아느냐? Statute of sky, statute of heaven. 하늘의 법칙을 모르는 자가 어떻게 원숭이가 인간이 되었다고, 인간이 짐승이라고 가르치는 21세기 과학자가 있습니까? 진화로 원숭이 짐승에서 진화하여 인간이 되었다고 하는 사람이 짐승이다, 사람이 짐승이다. 과학을 가르치지만 박사학위를 받았지만 나는 나의 조상은 짐승이다, 나의 조상은 원숭이다, 이렇게 가르치는 죽은 영혼을 가진 과학자가 있습니까? 오늘 시편 25장 1절 이하 4절 이하를 통하여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총을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도를 가르쳐 주소서. 인간의 도는 지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를 가르쳐 주소서. 인간의 도는 비싼 겁니다. 지나가는 겁니다. 거짓입니다. 원숭이가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거짓 도를 과학자들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도를 가르쳐 주소서. 하나님의 도 가르쳐 주소서. 다윗처럼 이렇게 기도드리는 자가 지혜자입니다. 1724년도 독일에서 태어났던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 지식으로는 과학으로는 과학 지식으로 창조주 하나님을 인식할 수 없다고 경고했습니다. 순수이성 비판을 통하여 칸트는 과학 지식으로, 사회과학 지식으로, 철학 지식으로, 지식의 우상으로 하나님을 인식할 수 없음을 증거했습니다. 1749년도 독일의 요한 볼프강 괴테는 파우스트라고 하는 저서를 통하여 하나님께로 나오라, 우상을 섬기지 말라, 하나님께로 나오라, 우상, 사탄, 메피스토펠레서 사탄에게 빠지지 말고 사탄에게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 앞으로 오라, 예수님 안으로 들어오라. 괴테는 외쳤습니다. 괴테는 지식을 가지고 있는 유럽을 향하여, 지식을 자랑하는 세계를 향하여 파우스트 책을 통하여 네 영혼을 메피스토펠레스, 귀신에게 팔지 말라, 사탄에게 팔지 말라, 마귀에게 팔지 말라. 내가 영혼을 마귀에게 팔고 지식의 우상을 누리겠느냐? 지식의 우상은 천국으로 인도하지 못한다. 그러므로 요한 볼프강 괴테는 파우스트를 통하여서 유럽의 지식인들을 경고합니다. 인류 지식인들을 경고합니다.
1770년도에 독일에서 태어난 프리드리히 헤겔 철학자 헤겔은 독일의 루터교 성도입니다. 루터교의 성도입니다. 이리하여 헤겔은 하나님의 절대 정신을 외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정신, 하나님의 절대 영, 하나님의 절대 영, 가이스트 오브 굿, 가이스트 오브 앱솔루트 굿, 가이스트 오브 앱솔루트 굿. 앱솔루트 가이스트, 절대 영, 하나님의 절대 영을 프리드리히 헤겔은 강조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절대 영으로 말미암아 세계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영, 하나님의 절대 스피릿, 앱솔루트 스피릿, 하나님의 절대 영으로 말미암아 세계는 통치함을 받는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1700년대에 임마누엘 칸트, 요한 볼프강 괴테, 프리드리히 헤겔,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철학자, 하나님을 찬양하는 과학자,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과학자 갈릴리,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과학자 코페르니쿠스, 하나님을 찬양하는 과학자 뉴턴, 기억할지어다. 21세기 과학자가 있습니까? 21세기 과학을 자랑하는 지식자가 있습니까? 지식을 우사 메피스토펠레스로 통하여 받아서 영혼을 파는 자가 있습니까? 지옥에 떨어지는 영혼을 마귀에게 파는 자가 있습니까? 갈릴레오처럼 하나님을 만날지어다, 코페르니쿠스처럼 하나님을 만날지어다, 뉴턴처럼 하나님을 만날지어다, 야 후스처럼 위클리프처럼 하나님을 만날지어다. (1813년) 이하 덴마크에서 태어났던 키에르케고르, 실존주의 철학자 키에르케고르는 죽음에 이르는 병을 강구했습니다. 죽음에 이르는 병, 죽음에 이르는 병든 자, 누가 죽음에 이르는 병든 자입니까? 과학의 지식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자가 죽음에 이르는 병든 자입니다. 원숭이가 인간이 됐다고 가르치는 이런 과학자는 죽음에 이르는 병든 자입니다. 죽음에 이르는 병든 자여, 어찌하여 인간이 짐승입니까? 어찌하여 짐승이 인간의 조상이 됩니까? 죽음에 이르는 병든 자여, 키에르케고르의 실존주의 철학을 통한 하나님을 증거하는 메시지를 들어야 합니다. 이리하여 다윗은 시편 제25장 4절을 통하여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도를 가르쳐 주소서, 이것이
제 1단계 기도입니다. 도를 가르쳐 주소서. 이것이 1단계 기도입니다. 21세기 기독교는 기억해야 합니다. 기도의 내용이 뭡니까? 교회 성도들의 기도의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의 도를 구하지 아니하고 기적부터 구합니까? 지나가는 방언부터 구합니까? 신원사부터 구합니까? 젖먹이로 만들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사육자, 짐승 사육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짐승 사육자. 하나의 사육자는 가정에서 강아지를 키우는 사육자입니다. 사육자, 강아지를 키우는 사육자. 다른 하나는 호랑이를 키우는, 사자를 키우는 사육자입니다. 질문합니다. 요한계시록에 나타나는 7교회 목회는 목회자들에게, 메신저들에게 질문합니다. 강아지 사육자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호랑이 사육자입니까? 사자 사육자입니까? 메신저의 위기가 무엇입니까? 메신저의 위기는 강아지를 사육하는 미혹에 빠집니다. 강아지 사육자, 짖지 않는 강아지 사육자, 짖지 않는 벙어리 사육자, 벙어리 강아지 사육자. 가정에서 강아지를 사육할 때 무슨 위기가 있습니까? 강아지를 사육할 때 무슨 어려움이 있습니까? 위기가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목회자의 위기, 요한계시록에 나타나는 7교회 목회자의 위기는 강아지 사육하는 위기입니다. 성도를 호랑이로 키우지 않습니다. 성도를 사자로 키우지 않습니다. 성도를 강아지로 키웁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사대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메신저는, 사대 교회 메신저는 땅의 복을 강조하면서 강아지로 키웁니다. 강아지로 키웁니다. 교인을 강아지로 키웁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강아지로 키울 때 강아지들은 메신저가 날마다 주는 빵으로 만족합니다. 메신저가 주는 고기로, 과자로, 빵으로 강아지는 행복해합니다. 그리고 메신저는 강아지로부터 습격을 받지 않기 때문에, 강아지로부터 위협을 받지 않기 때문에 목회자는
강아지가 좋습니다. 강아지가 목회자를 공격합니까? 죽이려고 합니까? 날마다 꼬리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강아지는 강아지대로 좋고 메신저는 메신저대로 좋습니다. 이리하여 라오디게아 교회 죽은 교회를 만듭니다. 사대교회 거짓 믿음의 교회를 만듭니다. 시대가 타락했지만 라오디게아 교회가 시대의 진리를 선포하지 못합니다. 시대가 타락했지만 사대교회가 일어나서 시대를, 국가를, 민족을 일으키지 못합니다. 그러나 서머나 교회처럼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교회를 사자를 사육하는 자가 있습니다. 호랑이를 사육하는 메신저가 있습니다. 이 호랑이들, 이 사자들, 이들은 국가의 위기가 왔을 때 국가를 지키기 위하여 사자처럼 일어납니다. 호랑이처럼 일어납니다. 리브다 높이 들어, 내 영혼을 높이 들어. 하나님이여 얼굴을 높이 드소서. 하나님의 얼굴을 높이 드시사 주의 백성을 지키소서. 셀라 주님의 얼굴을 높이 드시사 주의 백성을 지키소서. 이처럼 서머나 교회 성도들,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은 사자처럼 국가가 위기에 당할 때 일어납니다. 세계가 위기에 당할 때 일어납니다. 사자처럼 일어납니다. 호랑이처럼 일어납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다시 질문합니다. 강아지 사역을 합니까? 호랑이 사역을 합니까? 사자 사역을 합니까? 벙어리개 사역을 합니까? 대답해야 합니다. (21세기는) 위기일 때입니다. 타락한 시대 정신, 첫째 다신호, 둘째 유물론, 셋째 짐승문화를 통하여 간통하는 사회, 짐승문화를 통하여 동성애하는 사회, 동물성애, 가축성애, 짐승성애, 근친상간성애, 딸성애, 아동성애, 심지어는 죽은 시체와 간통하는 시체성애. 21세기 시대정신은 타락한 시대정신입니다. 이런 데에도 휘체를 두는 메시지로 만족합니까? 휘체를 두는 메시지로 만족하고 있습니까? 다윗은 시편 25장 4절에서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소서. 인간의 도가 아닌 인간의 철학이 아닌 인본주의 철학이 아닌 인본주의 심리학이 아닌 인본주의 과학이 아닌 코페르니쿠스의 과학을 가르치소서. 갈릴레오의 과학을 가르치소서. 뉴턴의 과학을 가르치소서. 21세기 인본주의 과학자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과학자 너무나도 많사오니 주여 다윗이 하나님의 도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기억할지어다.
다윗이 25장 4절에서 하나님의 돈을 강구할 때 25장 7절에서 이어서 다윗은 고백합니다. 하나님, 제가 허물죄를 지었습니다. 허물죄를 씻어주소서. 다윗이 고백합니다. 허물죄는 질문하겠습니다. 21세기 메신저들 교회에서 부흥회 때 허물죄에 대하여 어떻게 가르칩니까? 어떻게 가르칩니까? 다윗은 시편 25장 7절에서 하나님이여 허물죄를 용서하소서. 허물죄, 패샤, 트랜스그레이션, 이것은 반역죄입니다. 허물죄는 반역죄입니다. 반역죄, 기억해야 합니다. 허물죄는 에베소서 2장 1절 이하 교통신호 위반죄가 아닙니다. 축구할 때 페널티 킥 정도의 페널티 지나가는 범죄가 아닙니다. 허물죄, 반역죄입니다. 반역죄. 이사야서 53장 5절 이하를 통하여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고백할 때 이사야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고백할 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지옥 갈 죄입니다. 반역죄입니다. 지옥 가는 죄입니다. 기억할지어다. 허물죄를 희중이 듣기 좋도록 귀에 거슬리지 아니하도록 중직자가 귀에 거슬리지 아니하도록 회칠해주는 메신저가 있습니까? 허물죄, 패샤, 에베소서 2장 1절에 나타나는 원어는 바라보토마, 트랜스그레이션, 표적 대신은 예수님을 넘어서 사탄에게 꽂히는 죄입니다. 사탄에게, 우상에게, 원숭이 조상에게 꽂혀버리는 반역죄입니다. 오늘 과학자로서 박사로서 원숭이 조상을 섬기는 과학자가 있습니까? 코페르니쿠스 과학자를 닮아야 할 것입니다. 갈릴레오 과학자를 닮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3절 이하를 통하여 창조하실 때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더라.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니라. 여기에 빛과 시간을 하나님이 통치하십니다. 빛, 시간, 하나님이 통치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연법칙입니다. 과학은 하나님의 자연법칙에 예속된 과학입니다. 오늘날 21세기 아직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여 인간은 원숭이 조상을 섬겨야 된다고, 짐승 조상을 섬겨야 된다고 가르치는 지옥으로 끌고 가는 메신저가 있습니까? 과학자가 있습니까? 지식의 나무, 선악과 나무, 지식의 나무, 선악과로 지옥에 떨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할지어다. 다윗은 자기가 잘 나갈 때
잘 나갈 때 하나님을 반역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피샤 허물죄를 용서하소서 기도드립니다. 다윗이 세계 대륙을 점령해 갈 때 애굽 강까지 점령했습니다. 동쪽으로는 유브라데 강 가까이까지 점령했습니다. 거대한 대륙을 점령하자 다윗은 교만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나무의 안에 우리아를 치어줬습니다. 우리아의 나무의 안에 바세바를 치어줬습니다. 그리고 바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죽였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피샤 반역죄를 용서하소서. 반역죄를 용서하소서. 기도합니다. 언제 다시 범죄했다고요? 범사복을 받을 때, 잘 나갈 때, 박사가 될 때, 취직을 할 때, 남녀로부터 존경을 받을 때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버리는 것입니다. 지식의 우상을 따라가서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버립니다. 그리하여 무신론이라고 주장합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욥기서 38장 1절이야. 무지한 말로 이치를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오늘날 교수, 박사, 과학자, 심리학자, 철학자, 그리고 인문학자 기억해야 합니다.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냐? 무지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입니다. 박사학위를 받았지만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 무지한 자입니다. 박사학위를 받았지만은 천국을 모르는 자 무지한 자입니다. 박사학위를 받았지만은 지옥을 모르는 자 무지한 자입니다. 박사학위를 받았지만은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모를 때 예수님의 부활을 모르는 자는 무지한 자입니다. 이렇게 무지함으로 이치를 가리는 자, 진리를 가리는 자, 하나님의 법을 가리는 자, 자연법,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연법칙을 가리는 자가 누구냐?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시편 25장을 통하여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고백을 합니다. 이렇게 철저해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한 다윗이 25장 13절에 가서 범사복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범사복을 주신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땅의 복을 주신다. 땅의 복,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의 복을 주신다고 하는 것을 다윗이 고백합니다. 기도의 3단계에서 다윗이 땅의 복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 범사복 첫 번째가 아닙니다. 땅의 복 첫 번째가 아닙니다. 땅의 복은 결론도 아닙니다. 오늘 기도를 가르치는 메신저가 있습니까? 기도를 가르치는 교회가 있습니까? 철야 기도를 통하여 가르치는 교회가 있습니까? 기도를 가르치는 기도원이 있습니까? 오늘 시편 25장을 통하여 다윗이 기도드리는 순서를 기억해야 합니다. 만약에 교회가 진리를 버리고 땅의 복을 첫째로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유물론 주체 사상을 준비하십니다. 유물론 주체 사상 국가를 불러오십니다. 이리하여 교회를 밟아버리게 하십니다.
평양양대인 교회가 70년 이상 유물론 주체사상 국가의 발 아래 김일성의 우사 발 아래 밟히고 있음을 대한민국 교회는 기억할지어다. 다윗의 땅의 복을 기도드립니다. 13절 1절이 아닙니다. 13절이 기억해야 합니다. 이리야여다이선 시편 25장 16절에서 처절한 고독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저는 외롭습니다. 괴롭습니다. 외롭고 괴롭습니다. 불쌍히 여기소서. 13절에 땅의 복을 받고 13절에 범사복을 받고 13절에 기적을 받고 13절에 지나가는 은사받아 4대 교회처럼 땅의 성공을 냈습니다. 라우디게아 교회처럼 땅의 성공을 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16절 이하에서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저는 외롭습니다. 괴롭습니다. 환난 중에 괴롭습니다. 고백합니다. 무엇을 말씀하는 것입니까? 세계 역사는 땅의 복을 받고 타락한 역사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과학자, 세상에서 성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라버리는 과학자, 이것이 타락한 세계 역사입니다. 그러므로 신명기 31장 17절 이하, 신명기 32장 20절 이하, 여기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십니다.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십니다. 모세야, 여호수아야, 잘 들어라. 너희는 노래를 만들어 백성에게 가르쳐라. 그 노래의 내용은 성공, 그리고 반역, 성공하고 반역, 패샤, 반역, 그리고 하나님의 징계,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성공, 반역, 그리고 하나님의 징계. 하나님께서는 전쟁으로 징계하십니다. 기근으로 징계하십니다. 전염병으로 징계하십니다. 그리고 21세기가 두려워하는 기후변화로 세상을 징계하십니다. 출애굽기 7장 이하에서 하나님께서 제1대 제국 애굽을 하나님이 자연 기후변화를 통하여 징계하셨습니다. 우박을 통하여 징계하셨습니다. 흑암을 통하여 징계하셨습니다. 메뚜기 재앙을 통하여 징계하셨습니다. 계시록 16장 19절 이하, 하나님께서 대접재앙을 통하여 세계를 징계하실 때 하늘에서 우박이 떨어지되 한 달란트, 무게가 한 달란트 이상입니다. 한 달란트는 30kg 이상입니다. 이런 우박이 하늘로부터 떨어져 기후변화로 징계하십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시편 25장 16절에 땅의 복을 받은 후에 다윗이
패샤 허물죄를 짓고 하나님께서 얼굴을 가리실 때 하나님이여 저는 외롭습니다. 어찌하여 응답하지 않습니까? 외롭습니다. 어찌하여 하나님께서 얼굴을 가리십니까? 얼굴을 숨기십니까? 응답이 없습니까? 이것이 하나님께서 징계하신 목숨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를 가르칠 때 3단계 메시지를 따라서 가르쳐야 합니다. 솔로몬이 기도응답 받고 정치에 성공하고 나서 애굽의 강부터 유브라데스 하마드기까지 전쟁한 후에 하나님을 떠나서 저와 첩을 1000명이나 두었습니다. 우상을 따라갔습니다. 이리하여 하나님께서 솔로몬 나라를 두동강 38선을 그어서 남쪽과 북쪽으로 두동강을 내셨습니다. 찢어 베르조우사 하나님이 찢었습니다. 하나님이 찢었습니다. 아이야 선지자에게 이것을 먼저 보여주셨습니다. 아이야 선지자는 자기 옷을 찢어버리되 12조각으로 찢어서 여로보암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여로보암이 북쪽 왕이 됐습니다. 북쪽의 왕이 됐습니다. 여로보암이 북쪽의 왕이 되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우상으로 끌고 갔습니다. 이리하여 북쪽에 이스라엘 북쪽에 백성들이 사선을 넘어 38선을 넘어 예루살렘 남쪽으로 내려왔습니다. 예루살렘에 내려와서 예루살렘에서 기도운동 회개운동을 벌였습니다. 그 결과 북쪽은 아수르 나라의 포로가 되고 말았습니다. 우상을 섬기던 북쪽 포로가 되고 말았습니다. 남유다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복음의 횃불이 온 천하에 번져가게 됐습니다. 솔로몬이 성공하고 우상을 섬겼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남북으로 나라가 찢어졌다고 하는 것을 대한민국은 기억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교회는 기억할지어다. 대한민국 기독교는 오늘 강단 메시지를 체크해야 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축복받는다. 예수를 믿으면 축복받는다. 이렇게 땅의 복에서 시작하여 땅의 복으로 끝나는 메신저가 아닙니까? 북한을 기억하세요. 북한을 기억하세요. 북한이 예수님을 믿을 때, 북한이 예수님을 믿을 때 사형장으로 끌려간다고 하는 것을 기억할지어다. 북한에서 예수님을 믿을 때 정치범 수용소에 종신포로 노예가 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할지어다. 어떻게 메신저들이 처음도 땅의 복, 두 번째도 땅의 복, 결론도 땅의 복으로 가르쳐서 물량주의 우상으로 끌고 갑니까? 번영주의 우상으로 끌고 갑니까? 배경주의 우상으로 끌고 갑니까? 십자가의 도를 버린, 십계명을 버린 긍정의 신 우상으로 끌고 가면서 무리를 모읍니까? 많은 사람을 모았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억할지어다. 오늘도 다윗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징계를 기억하면서 종교계에게 참여하여 대한민국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국가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